여러분 성경에서 신앙의 어떤 선배님들, 믿음의 선배들, 예수님을 따라갔던, 그리고 예수님 이전에 그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던 수많은 사람들에 대한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우리 일상과 동떨어져서 그냥 성경을 읽다 보면요, 그냥 좋은 얘기구나, 뭐 위인전 읽듯이 이렇게 읽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인물들의 삶을 오늘날 우리의 삶에 이렇게 적용을 시켜보면요, 그 인물들은 항상 당대에 엄청난 픽박을 받은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나는 예쁘게 믿어야지 예쁘게 믿는다는 표현이 좀 웃긴 표현이긴 한데, 하나님 앞에 예쁘게 믿어야 되는데 겉모습, 사람들이 볼 때 그냥 얌전한 신앙생활을 하려고 생각했던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결국에는 우리의 믿음을 지키지도 못하고 유지하지도 못하고, 우리가 눈치 보는 존재에게 우리의 삶과 신앙이 그냥 쓸려갈 수밖에 없다고 제가 주장하는 게 아니라 성경 전체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위험한 주제예요. 교회에서 정치 얘기하지 말라고 하는데 담임 목사가 대놓고 설교 시간에 이제 정치 얘기 잘못했다가 이제 감옥도 가시고 막 이러잖아요, 우리나라도. 근데 저는 성경의 내용을 그래서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저의 어떤 개인 의견이 아니라 그냥 역사에 있었던 얘기를 가지고 얘기를 하려고 해요. 제목은 정치가 신앙을 위협할 때. 자, 성경에 정치 얘기가 안 써 있을 것 같으세요? 교회에서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야, 교회에서 정치 얘기하지 마라. 야, 친척들끼리도, 가족끼리도 요새 정치 얘기하면 어때요? 예를 들면 아버지는 좌파고 아들은 우파고 집안에서 아주 난리가 나죠. 똑같은 정권, 똑같은 대통령이나 이런 국회의원들, 당에 대한 그런 입장을 한 가족 중에서도 서로 죽자사자 덤빕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도 싸우니까 무슨 얘기를 했냐면, 야, 그냥 정치 얘기 하지 말자. 우리 친구끼리 그냥 정치 얘기 하지 말자. 덮어버리는 것들이 굉장히 많았고, 교회들도 이와 비슷한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강단에 올라와서 오늘 특정 무슨 후보나 특정 정권이나 특정 대통령을 옹호하든 부정하든 그런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라, 이런 얘기를 하면 이제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그냥 성경으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정치 얘기하지 말라는 게 원래는 무슨 뜻이냐면요, 교회에서 대놓고 선거운동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좀 큰 교회, 우리 교회는 아니었지만 다른 이제 사역자들 얘기 들어보면 대형 교회가 있잖아요. 그럼 대형 교회는 거기에 판사도 있고요, 대법관이 있는 교회도 제가 들어봤어요. 그 교회에 대법관도 있고요, 장군님도 다니고요, 별단 분들도 다니고, 어떤 분은 국회의원이 다니는 교회도 있고. 근데 이게 골치 아파지는 게 뭐냐면, 우리 교회가 예를 들어서 초대형 교회인데 거기에 이쪽 당 국회의원도 다니고 저쪽 당 국회의원도 다녀. 그럼 이제 선거 때 이제 피 튀기는 거죠, 교회 안에서.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실제로 두 정권의 그 실세 비슷하게 이제 그 측근에 있는 분들이 장로님과 원로 장로님으로 있던 교회에 제가 얘기를 들었거든요. 아주 그냥 당회에 들어가면 살벌합니다. 여기가 교회인지 정치판인지 이제 아사리판이에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런 것 때문에 교회에서 정치 얘기하지 말자. 그리고 우리 교인들이 하나하나가 현실 정치를 다 이해하고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무슨 국회의원이 무슨 정책 미는지 아는 사람 거의 없어요, 일반인들 중에. 그러니까 교회에서 대놓고 어떤 후보를 밀거나 대놓고 무슨 어떤 당을 지지하거나 그렇게 하지 말자라는 뜻으로 교회에서 정치 얘기하지 말자, 이렇게 얘기가 나온 거죠. 근데 그러면 교회에서,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우리 이제 행정적인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 이 교회 공동체를 말합니다. 사람이죠, 사람.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고 할게요. 그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현실 정치 현안에 대해서 그냥 몰라야 된다, 입 다물고 있어야 된다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교회에서 정치 현안에 대해서 예수님 믿는 사람이 정치적인 현안에 대해서 입 다물고 있으면 성경에 정치적인 일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아세요? 순 다 정치적인 얘기예요, 사실. 우리가 정치, 현실 정치라는 프레임으로 성경을 읽지 않아서 그렇지 객관적으로 성경을 읽어보면 대놓고 정치인들, 다윗 왕 정치인이에요. 지금 따지면 대통령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분리할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어떻게 그걸 정치 영역 싹 생선 가시 발라내듯이 싹 빼고 여기서 신학 싹 빼고 이게 가능할 것 같으세요? 실질적으로? 사람은요, 자기가 믿는 대로 행동하고 선택하고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오늘날의 정치의 현 상황에서 바로 이렇게 어떤 특정 정당, 특정 인물 이런 걸 찝어서 말씀드리면 저도 또 감옥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는 답답하지만 여러분이 직접 고르세요, 그냥. 근데 어떤 목사님은 성급하게 이제 너무 답답하셔가지고 그냥 답을 말해버렸어. 답이란 말이 좀 웃기긴 하지만 자기가 성경적으로 판단할 때 요거 이거고 요거 나쁜 거예요. 그래서 그걸 계속 말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러면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건 좌우 따질 거 없이 저기 또 이걸 또 현실 또 말할 수 없는데 예를 들면 빨간당 되게 나쁘다 하고 예배 시간에 피켓 들고 있는 교회도 있어요. 예배 시간에. 그러니까 그거는 좌우할 게 없는 거예요, 지금. 제가 무슨 우파 좌파 논리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오해하지 말고 잘 들으세요.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에스더서의 말씀은요, 굉장히 정치적인 얘기입니다. 오늘 좀 이제 어린이 친구들 듣기가 좀 힘들 수 있겠는데 굉장히 정치적인 얘기예요. 여러분 성경에 에스더서를 한번 읽어보신 분은 이걸 좀 느낄 수도 있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에스더서에는요, 하나님이라는 말이 하나도 안 나와요. 한 글자도 안 나와요. 심지어는 주님이요, 우리의 믿음이 어쩌고 이런 얘기가 한마디도 안 나요. 신앙적인 냄새, 종교적인 냄새가 나는 단어가 하나도 안 나온다고요. 굳이 찾아보면 이런 거? 나는 유대인입니다, 이 정도? 근데 그거는 오늘날로 따지면 이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인이에요. 나 예수쟁이에요. 끝.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 이 사회 속에서 안 삽니까? 살죠. 예수님 믿는 사람은 취업 안 해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국회의원 출마하는 거 법으로 금지했어요? 아니죠. 그 자유라고요. 그러니까 공존하는 영역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어떤 굉장히 믿음, 신앙, 좀 안 믿는 분들은 이제 밖에서 보시는 분들은 종교의 프레임으로 이거를 이제 보실 수 있지만 실제로 믿음을 갖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처한 현실 속에서 믿음을 유지하고 살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 오늘 이 얘기는 뭐냐면 에스더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망했어요. 하나님 애매하게 믿어갖고 이제 완전히 우상 숭배하고 개판이니까 하나님이 심판으로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셔서 외부적으로 이제 침공을 받은 거죠. 그래서 다른 나라의 포로로 잡혀간 지가 꽤 오래된 이 에스더서의 이야기는 포로 기간 1차, 2차, 그 1차와 2차 포로 기간 사이에 있었던 일입니다. 근데 본토로 돌아온 유대인 얘기가 아니라 거기 잡혀 있는 그 사람이 거기서 그냥 뿌리 내리고 사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일본 제국주의 식민 시대 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으로 잡혀갔어요. 그런데 일본에서 잡혀갔는데 거기서 사는 사람 얘기예요. 거기서 살고 있는 사람 얘기. 그러니까 페르시아의 수산궁, 왕의 궁전이죠. 그 안에 살았던 유대인의 얘기입니다. 자, 이걸 오늘날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세상 속에서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 세속적인 세상 속에서 살고 있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자, 근데 이거를 제가 오늘날 얘기하면 또 저 깜빡하니까 좀 옛날 얘기를 할게요. 똑같아요. 똑같은 원리인데 좀 옛날 얘기를 할게요. 몇십 년 전에 이제 거의 100년 가까이 되네요. 1933년 3월 28일에 독일에 있었던 얘기입니다. 이때 종교랑 정치니까 이런 거 얘기할게요. 그 당시 교황청, 로마 카톨릭 교황청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냐면 이런 결정을 내립니다. 나 교황과 교황 개인의 성명은 아니었겠죠. 교황청의 공식 입장, 그들이 볼 땐 종교죠. 교황청과 모든 주교들은 히틀러 총통을
지지하는 성명을 냈어요. 이날. 자, 근데 지지하는 성명하면 왜 종교가 정치에 개입하지 말라고 이런 소리는 또 안 해요. 좋아해. 근데 반대하면은 이제 개입하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건 로마 카톨릭이니까 뭐 성경에서 많이 벗어난 애들이니까 그럴 수 있겠다 싶잖아요. 그러면 로마 카톨릭에서 종교 개혁으로 독립해난 우리 개신교회 프로테스탄트라고 하죠. 저항하는 자들. 프로테스탄트의 전신인 루터가 세운 루터 교회. 독일에 있었잖아요. 루터가 독일 사람이니까. 루터 교회는 이때 어떤 입장을 밝혔느냐?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역사가 있는지 자세하게 안 보면 몰랐는데, 그 당시에 개신교와 천주교, 로마 카톨릭이 정권에 어떻게 대응했는지가 이렇게 기록이 남아 있어요. 뭐라고 나오냐면, 루터 교회의 공식 입장입니다. 히틀러 총통은 지금 보면 되게 미친 소리죠, 이게. 근데 그 당시의 얘기예요. 히틀러 대총통은 하나님께서 보낸 메시아입니다. 이렇게 선언을 한 거예요. 루터 교회에서. 미쳤죠? 근데 미쳤으면 다 같이 그렇게 선언했겠어요? 지금으로 말하는 거예요. 모든 공식 메이저 교단, 우리나라 메이저 개신교 교단 있죠. 제일 큰 데들. 말하면 무서우니까. 나 잘릴까봐 무서우니까. 그런 교단들이 신사참배는 우상숭배가 아닙니다. 이거랑 비슷한 거예요. 소름 돋는 거 하나 제가 가져올게요. 진짜 느끼시라고. 고요한 밤. 루터교회 찬양을 이렇게 한 거예요.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여기까지 좋아요. 이거 원래 누구 찬양하는 거죠? 예수님 탄생 찬양하는 거죠. 이 뒤에 가사가 가관입니다. 오직 총통은 계속 싸우시고. 물론 독일말로 했겠죠. 지금 한국말로 번역하는 겁니다. 밤낮으로 독일을 지키시네. 총통.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교회에서 정치 얘기 하지 말까요? 이래도? 그때는 다 교회들이 나치당에 머리를 숙여버렸어요. 근데 안 숙인 소수의 사람 중에 아까 선한 능력으로 찬양했죠. 우리 디트리티 본회퍼라는 목사님이 독일에 목사님 계셨는데, 이분은 어디까지 했냐면 히틀러 암살당까지 들어간 분이에요. 목사인데. 그 영화도 나왔습니다. 패스터, 스파이, 어쌔신, 이래가지고. 이 사람이 목사이자 간첩이자 암살자였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근데 물론 저는 이거를 보네퍼 목사님이 히틀러 암살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거에 대해서 제가 신앙적으로 그것까지 옹호하진 않아요. 그거는 예수님으로 따지면 예수님 제자 중에 그 열심당원 시몬이 이제 독립운동한다고 칼로 담그고 다니고 그런 거랑 비슷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까지는 제가 옹호하지 않는데, 적어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예수님을 믿는 교회 자체인 저와 여러분이 이거를 정교 분리야, 정치랑 종교는 분리해야 돼. 정치적이니 뭘 하든 귀를 닫고 눈을 감아야 돼. 우리 히틀러 총통님,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죠. 자, 하만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하만이라는 사람은 유대인이에요. 잡혀서 거기서 현지에서 살고 있는 거죠. 페르시아에서. 근데 하만이라는 이 사람은 이 당시 페르시아 여기 수상궁의 현재 왕이죠. 아하수에로 왕이 세운 실세예요. 최고 권력자죠. 한 총리쯤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냥 바지사장 총리가 아니라 진짜 실세 총리. 그러니까 왕이 진짜 신임하는, 왕이 얘를 밀어주고 있는 그런 사람이 하만인데, 모르드게가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근데 지금 뭐라고 나오냐면 무릎을 꿇지 않았대요. 하만이 딱 행차를 하는 거야. 근데 이 당시에는 그냥 행차를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이 자체가 나는 약간 신적 권위를 갖고 있다. 나는 신이다. 라고 이렇게 행차를 하는 거예요. 나한테 엎드려라. 고개 숙여라. 하만님 나오신다. 그러면 이제 다른 사람들은 이방 종교는 아무거나 다 믿고 아무는 어떻습니까? 지금 일본은 귀신이 8만 귀신을 섬긴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찻잔에 신이 있으면 여기도 그냥 숙이고 저기도 숙이고, 마이크에 귀신이 있으면 죄송합니다. 제가 혹시라도 저한테 해코지 할까봐 제가 고개 숙일게요. 얼마든지 숙이죠.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신사 참배도 큰 문제가 아닌 거예요. 아무 신이든 상관이 없으니까. 근데 뭐예요? 유대인이라는 건 뭐죠? 여기서 에스더서에서는 종교적인 표현 하나는 안 돼.
그냥 유추할 수 있는 거 한 단어만 나와요. 나는 유대인입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절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다른 하나님 위에 인간이 신의 위치에 자기를 높이는 걸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비슷하지 않나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뭐라고 말하지 않는데 약간 그 독일 교회 비슷한 느낌이 우리나라에 조금씩 나서 누구누구 정치인은 혹시 재림 예수가 아닐까? 누가 이런 책을 썼대요. 진짜 어이가 없어. 그 자리에 여러분이 좌파인지 우파인지 제가 모르겠지만요. 여러분이 우파 대통령 들어가면 아주 발광을 하고 좌파 대통령 들어가도 발광할 거예요. 서로 반대 진영에서. 근데 이제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하만에게 절하라. 그러면은 제대로 유대인이면 제대로 하나님 믿는 사람은 이걸 절을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온전한 하나님이요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믿고 따르고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땡땡땡 좌파 우파 아무 자리에 다 넣으세요. 좌파 우파나 곁다리파나 중파나 뭐 모르겠어요. 들어가요. 누구 정치인 실물 정치인 땡땡땡은 재림 예수가 아닐까나? 그러면 거기에 우리가 머리를 숙여야 됩니까? 헛소리 하지 마세요 이래야 됩니까? 그쵸? 근데 이제 정치 성향 따라 이제 자기가 좋아하는 대통령이 또 막 밀어. 그게 문제죠. 근데 이 하만이 이게 우리식으로 말하면 괘씸죄. 새끼 봐라. 한 놈만 이러고 있으니까 눈에 딱 띄잖아요. 다 머리 박고 있는데 한 사람만 이러고 있는 거야. 그게 모르드게입니다. 그래서 계속 지나갈 때마다 그러니까 요새 말로 긁힌 거죠. 뭐야 쟤? 화가 났어요. 사람들이 쟤는요 모르드게라는 사람인데 쟤 유대인이래요. 그래서 그래. 유대인은 자기 여호와라는 신 외에는 그 어떤 신, 그 어떤 사람에게도 경배를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알려줬어요. 하만이 그 얘기를 듣더니 뭐라고 생각해요? 깊은 빡침에 너만 죽여서는 안 되고 그 민족을 다 죽여야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고대 사회의 번역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고대 사회는 권력자가 막 죽이는 건 일도 아니니까. 그래서 그 아하수에로 왕의 온 나라에 있는 유대인 곧 모르드게 민족을 다 죽여버리고 싶어 이렇게 마음을 먹은 거죠. 근데 이런 일이 우리 실제 역사에 없었을까요? 우리 근현대사에? 야 예수쟁이들 다 불태워 이게 없었을까요? 우리는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 대한민국 사람은 이게 몇십 년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실제로 우리한테. 우리 좀 연세 있으신 분들은 그분들이 실제로 그걸 보셨던 세대가 아직 살아있어요. 자, 이 하만이 갔어요. 이제 왕한테 가죠. 실세니까 왕이랑 그냥 내가 오늘 사우나도 하고 오늘 왕이랑 사우나도 하고 밥도 같이 먹고 내가 막 다 했다. 그러면서 이제 가는 거죠. 왕이시여, 어떤 한 이상한 애들이 있어요. 글쎄. 우리식으로 변주하면 이런 거예요. 이거 기독교라고, 개신교라고, 말 안 듣는 놈들이 있어요. 이놈들이 지들 법이 우리랑 달라요. 우리는 그냥 차별금지법 이게 통과시키고, 현대로 변주를 하는 겁니다. 동성애가 전 세계적인 트렌드인데, 이 자식들이 유행에 감이 없어요, 글쎄. 그래서 이 전 세계에 만민의 모든 사람들의 그 정신 세계관과 법과 윤리 도덕 기준과 이놈들의 윤리 도덕 기준이 안 맞아요. 그래서 왕의 법을 얘네들이 안 따르고 맨날 나와서 시위하고 목사란 놈 나와서 맨날 반대하고 이래요. 얘 손 좀 봐야겠는데요? 이 뜻이에요. 근데 어느 정권이라고는 제가 따로 얘기 안 하겠습니다. 네, 취사 선택을 해요. 자기네한테 유리한 정치적 말을 하는 종교 단체는 절대 안 건드려요. 또 이게 되게 웃긴 거지. 건들려면 다 건들던가 안 건들려면 다 냅두던가. 근데 이제 벌써 하만은 뭐예요? 자기가 결정을 해놨어요. 답을 결정하고 이대로 왕한테 법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얘네들 냅두면 왕한테 손해일 것 같아요. 얘네 반역적이야. 왕이 옳게 여기시면 조서만 내려주세요. 그러면 제가 거기에 필요한 돈 있잖아요. 또 애들 포졸도 불러야 되고 잡아드리려면 또 감옥도 지어야 되고 애들 그 행정비용, 사법비용 있잖아요. 제가 낼게요. 왕이시여. 제 사비로 할게요. 이러는 거예요. 은 1만 달란트를 제가 이 일을 위해서 제가 기탁하니까 이 돈으로 왕께서 해주십시오. 이러는 거예요. 요거를 요새 말로 하면 뭐라 그러죠? 로비라고 합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역사는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뭐 새로운 거 없어요, 이 땅에. 자, 그랬더니 이걸 이제 생각해 보시오. 정치가 신앙을 침범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당을 만들어서 막 기독당 만들어서 정권을 창출하자 이러자는 게 아니잖아요. 정상적인 성경대로 믿는 신앙인은요, 그런 식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인간의 정치로 이 땅에 세우려고 하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오히려 정치 영역에서 히틀러의 나치당이 교회 신앙을 침범했고, 그리고 청교도, 지금 미국이 청교도들이 영국에서 신앙에 핍박받아서 나와서 도망가서 세운 나라가 미국이잖아요. 거기서 영국 국교회가 뭐라 그랬냐면, 야, 니네 교회는 국교가 통제한다. 내 말 들어. 영국 국교회만이 진짜 교회야. 가짜 교회들, 나머지 사적인 교회들 다 탄압한다 했더니 그런 게 어딨냐 해서 나온 게 청교도잖아요. 그럼 종교의 자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종교를 정치가 탄압하지 마세요라는 게 정교 분리예요, 원래. 근데 뭐예요? 우리가 잘못 적용하는 거 있죠. 종교는 정부가 뭔 얘기를 하든 입 닥쳐. 이게 오늘날의 정교 분리라고 잘못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야 됩니까? 우리가 그래야 돼요? 물론 반정부 운동을 하자는 건 아니에요. 근데 말은 바르게 해야지. 정치가 신앙을 침범하는 것 대 신앙으로 정치 영역을 사랑하는 것,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가 맞아요? 신앙생활과 정치가 분리가 됩니까? 만약에 분리가 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예배만 드려요. 주일날 와서 종교 행위를 해요. 헌금 내시고 뭐 종교 행위를 해요. 그래 놓고서 자, 밖에 나가서 투표는 이상한 데다 하시면 돼요. 그러면 정치 따로 종교 따로 이게 되는 겁니다. 근데 정치라 그러니까 잘 그럴 수도 있지 막 이렇게 생각해. 근데 정치 말고 사회, 문화, 여러분의 삶과 신앙이 일치돼야 됩니다 라고 얘기합니까? 삶은 따로 알아서 하시고 삶은 개판으로 살아도 되고 신앙생활만 잘 하시면 돼요.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가 교회에서 화나죠. 어떻게 얘기해요? 어떻게 믿는 거랑 삶이 달라요? 목사놈의 새끼들 말해서 앞에서는 뭐 하나님 어쩌고 거르고 어쩌고 그러고 지는 실제로 삶에서 어떻게 해요? 맨날 성추행하고 막 이런 사람들 잡히잖아요. 그럼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삶과 신앙이 분리된 나쁜 놈 이러죠. 근데 왜 정치는 분리해도 괜찮다고 얘기해? 정치라는 거는 의사결정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의사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의사결정 안 할 거냐고요. 정치적인 어떤 현안에 대해서 잘못된 것들, 하나님의 법에 이건 맞지 않습니다. 이건 잘못된 겁니다. 그럼 투표 안 하고 시위 안 할 거냐고요. 그러면 히틀러 같은 놈 나와서 다 교회 엎드려 빠따 맞자 그럴 때 네네네 총통님, 네네 총통님은 재림 예수가 아닐런가? 이러고 있을 거야? 이렇게까지 제가 알려드려야 되는 세대가 됐어요. 정교분리 위반이다. 이거를 뜻을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이상하게 써요. 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셉, 모세, 다윗, 느헤미야, 다니엘, 세례요한 이 사람이 정교 분리했을까요? 정치 영역 안에서 신앙을 구현했을까요? 이렇게까지 얘기하니까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근데 평상시에는 교회에서 정치 얘기하지 마.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나쁜 놈은 지 할 말을 다 하고 다녀요. 사탄은 입을 안 멈춰요. 나쁜 놈, 악한 영은 계속 나불대는 애들이 악한 영이에요. 걔네들은 쉬지가 않습니다. 근데 뭐예요? 제대로 믿는 사람이 입을 닫으면 그럼 이 세상엔 무슨 소리만 들려요? 복음을 가진 자가 입을 닫으면 악한 소리밖에 안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 완전 정치적인 행동을 했어요. 이집트 당시 최고 7세 정권 파라오한테 딱 가서 뭐라고 했어요? 완전 정치적 발언이지. 히브리인들 자유롭게 해주십시오. 뭐야, 지금 독립운동하는 거잖아. 그쵸? 정치적이잖아요, 되게. 정치의 시각으로 보면. 매우 정치적인 발언입니다. 요셉, 정치인이에요. 다윗, 정치인이죠. 느헤미야, 오늘날 따지면 비선실세예요, 느헤미야. 왕의 술 관원 맡은 자예요. 그럼 최측근이라는 거예요. 야, 너 오늘 표정이 안 좋다? 왕이시여. 지금으로 말하면 뭐 비선실세야. 비선실세는 그럼 없을 것 같아요?
다 있어요. 좌파 우파 비선실세 다 있어요. 어느 한편만 비선실세 나쁘다 막 이러는데 이 세상에 비선실세가 없는 건 없어요. 정치의 영역에서. 대놓고 하냐 몰래 하느냐 은근히 하냐 그 차이지. 느헤미야가 그럼 비선실세라서 나빠요? 정치적으로 지금 이용했다. 왕을 꼬드겨서 이스라엘 성전 재건, 이스라엘 성벽 재건 하게 꼬드겼다. 나쁘다 그래요? 성경이 뭐라고 얘기해요?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전이 무너져 있는 거에 근심하며 왕에게 은혜를 입게 하셔서 야, 돈 대줄게. 가서 그러면 니네 네 종교 내가 잘 모르겠는데 네가 그 마음이 그 정도로 아프면 야, 갔다 와. 근데 언제 올 거냐? 언제쯤 올게. 야, 그럼 오긴 와야 돼. 그럼 내가 다 해줄게. 야, 그게 느헤미야 얘기예요. 느헤미야 완전 정치인입니다. 느헤미야 총독 느헤미야라 그러죠. 정치인이에요. 정교분리 어떻게 하려고? 정교분리, 교회에서 정교분리해라. 어떻게 하려고 이걸 정교분리 위반이라고 하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자, 법을 장악하는 자, 세상을 장악하자. 자, 왕이 이 하만의 얘기를 듣고 반지를 빼서 이 왕의 반지는 뭐냐면 지금으로 말하면 모든 법을 통과시킬 수 있는 그 인증입니다. 인증서 같은 거예요. 왕의 도장이 찍혀 있으면 그 명령은 왕이 했다는 말이니까 그냥 통과. 그냥 법안 통과되는 거. 오늘날로 하면 법안 통과된 거예요. 근데 이거를 반지를 빼서 누구한테 줘요? 이 하만한테 주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야, 됐다. 왕이 또 스케일도 커. 야, 네 돈 그 푼돈 내가 뭐 받으면 뭐하냐. 돈은 그냥 넣어두고 내가 알아서 할게. 그러니까 그 백성도 그럼 네 마음대로 해. 그냥. 기독교인 내가 네 손에 맡길 테니까 네가 알아서 해. 조지든지 뭐 구워 삶든지 네가 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이 부림절이라는 건 뭐냐면 부림이 제비 뽑다라는 뜻입니다. 제비를 뽑아서 한 날을 딱 정했는데 그 날에 이 인종을, 이 종교를 청소하겠다라는 거야. 왕의 이름으로 조서를 써요. 이건 법이에요, 법. 모든 지방의 문자를 왕의 반지로 딱 인쳤어요. 그게 뭐예요? 오늘날 하면 법안 통과. 우리나라 실제 있었던 일일까요? 신사참배는 우상숭배가 아닙니다. 땅땅땅 총회 법 통과. 지금도 막 가스총 들고 막 난리 치는데 목사님들끼리 막 서로 막 멱살 잡고 있고. 이 법안 통과 되냐 마냐. 통과 땅땅땅 하잖아요? 그러면 신사참배 거부했던 그 제대로 후대야 이걸 알게 된 거죠. 주기철 목사님 같은 사람은 이제 목사도 아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바른 말 하면은 잘리는 거예요. 이에 그 조서를 쫙 보냈어요. 그 한 날, 그 13일이라는 하루 동안에 모든 유대인들 어떻게 한다고요? 너무 잔인하니까. 쭉쭉쭉쭉 있고, 어쨌든 죽이고, 싹 다 죽이고, 물론 고대사회 보정이 들어갑니다. 현대사회는 이렇게까지, 독일 했구나. 독일은 했죠. 여러분, 무섭습니다. 공산주의, 교회 싹 다 죽였어요. 지금도 있네. 옛날 얘기가 아니네. 여러분, 정치에 뭐 우리가 현실 정치에 참여하는 게 아니라 그냥 세상을 돌아가는 걸 좀 보세요. 어떤 신학자가 그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목사는 제대로 목사를 하려면 한 손에는 성경을 들고 한 손에 신문을 들어야 된다. 성경만 들면 혼자 산속에 들어가서 돛 닦으면 어떻게 적용할 거냐 그 얘기예요. 그리고 제가 진한 글씨로 해놨죠. 그 재산을 탈취하라. 근데 제가 이 에스더서 이걸 보면서 약간 식겁한 게 있어요. 자, 이 초본을, 조서를 모든 민족에 선포해라. 법안이 지금 통과됐잖아요. 근데 이 약간 아니길 바랍니다. 이렇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이렇다는 게 아니라 아니길 바래요. 저도 아니길 바래요. 저 감옥 보내지 마세요. 자, 근데 며칠 전에 실제로 실화. 며칠 전에 물론 법안이 발의가 된 거지 이게 통과된 건 아니에요. 국회의원 몇 명이 이거를 통과시켰어요. 근데 그 법이 뭐냐면 종교법인 해산법이에요. 민법 일부 개정 법률안. 이러면 어렵잖아요. 저도 몰라요. 뭐 이렇게 말이 길어, 뭐 어려워. 근데 그냥 핵심만 딱 요약하면 이겁니다. 정교분리 위반하는 종교들은 우리 얘기예요. 대한민국 얘기예요. 조직적으로 정치 개입하고 공직선거법 위반하고 이런 짓 하는 애들은 비영리 종교법인 설립 허가를 취소한다. 그리고 단체를 해산시키고 플러스 뭐예요? 국고로 재산을 환수한대. 이게 되게 이상하지 않아요? 이상하지 않아? 약간 그 독일 히틀러의 냄새가 좀 나지 않으세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면, 아, 목사님 또 이상한 뉴스 보고 와가지고 또 가짜 뉴스 보고 얘기하시는데 또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이거는 신천지나 통일교 이상한 나쁜 놈들 잡는 법 만드는 거잖아요. 또 이래요. 맞아요.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 얘기하면서 말했잖아요.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들은요, 통일교나 신천지나 저희 개신교나 그냥 종교예요. 걔네들이 뭐 교리를 알아요? 판사가 교리를 알 것 같아요? 헌법 판사들이 뭐 교리를 알 것 같아요? 몰라요. 정교 분리를 그럼 누가 판단해요?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100번 양보해서 뭐 그렇다고 쳐. 근데 되게 이상한 건 뭐냐면, 자 보세요. 행정기관이 법원의 영장 없이 종교법인의 회계, 업무 자료를 검사할 수 있습니다. 압수수색 가능합니다. 이건 뭐예요? 삼권 분립은 어떻게 된 거예요? 행정부잖아. 우리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죠? 정치 얘기해서 죄송한데 이건 정치도 아니고 그냥 시민 기초 소양입니다. 공화국이라고 하는 건 무슨 뜻이냐면요. 권력이 분산되어 있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자, 근데 행정부가 함부로 얘 잡아와! 이게 못하죠, 우리나라. 왜 못하죠? 사법부가 하는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우리가 있잖아요. 영화 보면 영장 있어? 영장 있어? 이러잖아요. 근데 뭐예요? 영장 없이 행정부가 어허, 니네 종교는 정교 분리를 위반한 나쁜 종교구나. 빠따 좀 맞자 하면서 이제 공무원이 어느 날 에베네스 교회 문 빵 차고 들어와갖고 회계장부 털어? 뭐 세리자 명부 내놔? 아니 뭐 털어봤자 뭐 나쁜 짓 할 건 없긴 한데 그래도 여러분 누가 와서 야 니네 집 재산 좀 검사 좀 하자? 왜? 뭐 숨기는 거 있어? 아 뭐 죄 졌어? 야 죄 없으면 그냥 까봐야지. 그러면 여러분 기분이 좋아요? 내가 죄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네가 뭔데 우리 집 재산을 측정을 하고 내 입출금 기록을 왜 네가 들여다보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뭐라 그래요? 영장 가져오라고 얘기하잖아요. 수사영장. 합법적으로 사법부가 판단할 때 얘는 뭔가 범죄 혐의가 어떤 범죄 혐의가 있기 때문에 요거를 살펴봐야 우리 공익에 위하기 때문에 이 영장을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합니다. 이게 공화국이에요. 대한민국 민주주의 공화국. 근데 이런 법이 올라왔대요. 그래서 제가 후달릴까요? 그냥 여러분 정치 상관하지 마세요. 우리 예수님만 믿으면 됩니다. 물론 예수님만 믿으면 되긴 돼요. 근데 지금 이 에스더가 우린 이 얘기를 알고 있잖아요.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 하고 가만히 있었으면 목 잘리고 다 죽었어요. 근데 모르드게가 에스더한테 가서 뭐라 하죠? 네가 왕후가 된 이유는 혹시 하나님께서 이때를 위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널 준비한 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얘기 뭐예요? 오늘날 정치 개입하라는 거예요, 지금. 하면 안 돼요? 개입하고 말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목적으로 뭘 개입하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럼 이런 얘기 들으면 목사님 또 극우파네, 목사님 몰랐네, 극우인 줄 몰랐네, 또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 반대쪽에서 똑같은 짓을 했어도 똑같이 비판했을 겁니다. 자,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사람 그러면 목사님 우리가 그 특정 정권, 특정 땡땡땡 대통령과 싸우라는 얘기인가? 아니요. 우리는 사람과 특정 정치 세력과 싸우는 게 아닙니다. 이거 혼동하면 진짜 이상한 또 기독교인 되는 거예요. 좌나 우나 할 것 없이.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에베소서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의 씨름은, 여기서 번역이 되게 옛날 번역에서 이렇게 되는데 이건 뭐냐면 우리가 싸우는 포인트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전쟁을 해야 하는데 뭐랑 싸워야 되냐? 예수님 믿는 사람은 뭐랑 죽기까지 싸우냐? 이 사람의 피와 몸뚱이를 가진 사람과 싸우는 게 아니라 통치자들. 통치자 그럼 맞잖아요. 대통령이랑 싸우는 얘기. 아니, 그 통치자 말고.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 싸워야 된대요. 그럼 이 얘기는 뭐냐면 현 정권이랑 싸워라, 뭐 특정 정당과 싸우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정당, 그 대통령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어느 정권인지 말 안 할게요. 그 사람이랑 싸우라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조종당하고 있는 그 사람이 밀고 있는 악한 생각과 악한 정책과 싸우라는 겁니다. 이거는 불법 선거 개입 아니죠? 저 이제 아무 당도 말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살려주세요. 사탄이 이 세상을 주관할 때 어떻게 할 것 같으세요? 길 가는 이 아무런 힘도 없고 영향도 없는 신목사를 조종하면은 뭐 이 세상은 뭐 할 게 있을까요? 안 되죠? 그럼 뭘 바꿔야 이 세상을 지 맘대로 조종할 수 있을까요? 법을 지배하는 자가 세상을 지배합니다. 법은 누가 세우죠? 입법부, 국회의원이죠. 법을 이상한 거 세우려고 해갖고 그럼 뭐예요? 우리는 그 배후의 그 사상과 싸워야 된다는 겁니다. 정교분리 해라! 정교분리 위반이다! 정교분리 위반하면 이거 니네 교회 재산 압수할 거야! 이렇게 지금 위협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말장난이에요. 말장난.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신앙과 삶을 분리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막 뭐 청와대를 불태우자 하면서 가면 안 돼요. 그런 거 하지 마. 그런 걸로 개입하면 안 되죠. 근데 그거는 이런 이상한 법 안 만들어도 이미 있는 실정법 안에서 다 제어가 돼요. 근데 막 뇌물은 다 통일교한테 다 받아놓고 M1 양쪽 당 다 받았더만. 뭐 제대로 특정 인물을 언급 안 했습니다. 통일교가 그렇게 돈이 많은지 몰랐어요. 근데 뭐예요? 특검하라 그랬는데 입 싹 닫고 뭉뚱그려서 종교 전체 재산 몰수법 만들죠. 삶과 신앙이 분리돼야 합니까? 삶과 신앙이 일치돼야 됩니까? 일치돼야 되죠? 인정하시죠? 네. 그러면 그냥 나라에서 무슨 말을 하던 입 다물고 그냥 우린 예수만 믿자 이런 말 하시면 안 돼요. 근데 또 주의사항 알려드릴게. 여러분이 해석한 정답 있죠? 특정 무슨 당이 어쩌고 여기서 이 인물이 어쩌고 그러니까 이 사람을 어떻게 해버려야 되고 이거를 구체적으로 정답지를 자기가 만들어서 교회 안에서 홍보하고 다니면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각자 알아서 눈치채셔야 돼. 그거 함부로 그렇게 하면 이제 이렇게 돼요. 자, 말씀 마무리 맺겠습니다. 정치가 신앙을 위협을 할까요 안 할까요? 역사적으로 볼 때, 지금 볼 때. 지금 북한 땅이 신앙을 위협이 아니라 그냥 잡아 죽이고 있죠. 해요, 안 해요? 하잖아요. 근데 뭐 무슨 정교분리야. 정교분리는 그들이 해야 돼요. 왜 신앙에 정권이 개입을 하냐고. 왜 영장도 없이 교회 재산을 몰수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드냐고.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지. 여러분, 삶과 신앙을 분리하지 말고 우리가 살고 있는 법과 정치의 영역 안에서도 예수님 믿는 삶을 그 정신을 정책에 구현하고 이상한 법 하는 애들은 여러분 좀 안 찍고 제발 제대로 성경적 가치관대로 하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좀 표 좀 주시고. 근데 또 이거 부정 이 얘기 잘못했다 또 저도 깜빡 가니까. 실제 미국 얘기 우리나라 얘기 안 했어요. 미국 얘기. 조지아주 부정선거 지금 선거관리위원회 미국이 압수수색 들어갔어요, FBI가. 근데 여러분, 힌트 드릴게요. 네, 답진 못 알아요들 힌트 드릴게요. 여러분, 미국도 부정선거 하는데 우리나라는 어려울까요? 부정선거 하기가? 막 토론하세요, 있는지 없는지. 토론이 아니라 검증을 해야지. 그게 있다 없다가 아닙니다. 있을 것 같은 가능성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네, 막아야죠. 근데 그런 소리 하지 마 이런 사람들 있어요. 뭘 그런 소리 하지 마야. 이상하네. 여러분, 모든 영역에서 예수님께 순종하십시오. 예수님이라면 너 불의의 눈을 감고 가만히 입 닫고 있어라 라고 얘기할까요? 불의에 맞서서 싸우고 죽으면 하나님 앞에 영광입니다 하면서 그날에 다시 오실 주님을 마라나타 주 예수여 주께서 심판하시옵소서 하고 장렬하게 죽을까요? 네. 여러분, 우리 에베네스 교회는 조금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예수님 안에서 생각하고 판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실제 정치 영역에서 어떤 답이 나올 수는 있어요. 근데 그거를 제가 가르쳐 드리는 대로 가면은 제가 나중에 뒤에 총겨누고
이쪽으로 말해. 그러면 제가 그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저 몰라요. 어떻게 될지. 그럼 여러분이 제 말만 듣고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 얘기 듣지 말고 스스로 내가 믿는 예수님은 동성애를 합법화해서 이 땅의 다음 세대가 완전 성적으로 망가지는 걸 하나님이 원하실까? 그런 거 생각하라고. 그러면 그거 믿는 당을 찍으면 안 되지. 그걸 왜 나는 기독교인이지만 그래도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모르드게가 하만 발 핥은 소리 하는 거고, 아까 우리가 그렇게 소름 돋았던 독일의 총통은 메시아가 아닐까나라고 찬양했던 이상한 교회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정치가 우리의 신앙을 위협할 때 끝까지 맞서시고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